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먼저 해보자면 지난주에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단의 교리들을 가져와서 가르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정통 교단들도 예수님보다 나를 중시하는 가르침들을 많이 가르치고 영의 만족보다는 육신과 혼의 만족을 위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경우가 이제 많다. 그래서 뭐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복 신앙을 가져와서 그래서 기독교 교리와 이제 섞어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면서 영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 때, 이 시대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왕국을 먼저 구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그 원리와 이제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악한 일들을 행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 길로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교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께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장차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연합의 교리를 붙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지난주 2절, 3절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사이신 성령님께 직접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배움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영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할 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 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 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즉은 지난주 3절 말씀을 받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3절 말씀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곧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인즉 이라고 얘기하면서 4절, 5절, 6절 말씀을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사들을 그러니까 죄 지은 천사들을 심판하시고 노아 시대 사람들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죄 지은 천사들을 보시면 이 죄 지은 천사들이 베드로서에서 언급을 하시죠. 사탄을 따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곧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면 언제 타락한 거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은 전해지는 얘기로 나누는 이야기이긴 한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타락하잖아요. 그 전에 이미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지옥에 던져버리셨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유다서 여러분 6절도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런 악한 마귀들은 그냥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요. 땅에 남아있는 마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나눠서 썼잖아요. 그 마귀들이 삼킬 자를 찾아서 세상을 여러 두루 돌아다닌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남은 마귀들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탄과 사탄을 따랐던 그 핵심적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셨대요. 그러니까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의 사슬에 이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심판 때까지 그들을 이제 간직하신다고, 지옥에서 이제 간직하신다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1차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사탄이 지금 지옥에 현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잠시 풀려납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잠깐 풀려나와요. 나와서 온 세계를 혼란 가운데 몰아넣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1차로 이제 심판하실 때 다시 지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제 온 세상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사탄이 이제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런 중간 과정이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갑자기 베드로가 얘기를 했느냐? 이거 왜 얘기했는가 하면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악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언급을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뭐 영적인 존재든 육적인 존재든 인간이든 다 예외 없이 심판은 받는다. 악한 일을 하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른 자들은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데 라고 얘기하시죠. 자, 옛 세상은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 세상, 그게 이제 옛 세상이죠.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인데 아끼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 추정컨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환경이 훨씬 더 좋아서 살기 좋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 그렇게 추정은 되는 거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훨씬 더 처음 만드셨을 때니까 굉장히 좋았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온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름답지만 버리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덟 번째 인물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여덟 번째 인물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담을 제외한 그 이후의 인물들, 그 숫자를 세하려고 보면 여덟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같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성경 그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 이후로 그 아벨과 가인은 빼고요. 셋, 에노스, 카이난, 게난, 마할랄렐, 그리고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이잖아요. 이렇게 그 라멕 다음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 인물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에녹은 어떻게 됐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곱 명 빼고 그 다음 여덟 번째 인물 이어서 여덟 번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아담 이후로 여덟 번째 인물인데 그 의의 선포자였대요. 의의 선포자라는 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걸 선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노아가 선포를 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만드는 배 안으로 들어와야 돼. 라는 것을 노아가 선포했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노아를 이제 구원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노아는 이제 구원을 하셨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는 구원을 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려버리셨다. 그래서 세상을 다 없애버리셨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바꾸어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그들을 정죄하시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셨을진데 라고 말씀하시죠. 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이제 엎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잿더미로 이제 만들어 버리셨다, 심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본보기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드셔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시달렸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을진데 라고 얘기하시죠. 자, 롯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살았던 것은 사실은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서 갈라져 가지고 따로 살기로 했잖아요.
그때 롯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간 동네에서 자기가 고통당했으니까 뭐 자업자득이긴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롯이 의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쟤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그 롯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롯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 때문에 시달렸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 사이에서 거하던 그 의로운 사람이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의로운 혼을 시달리게 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서 바로 정리를 해보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사이에 거하던 의로운 롯은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너무 괴로웠대요. 혼이 이제 시달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하셨다라는 것이 참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라는 것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고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셔서 심판대까지 간직되게 하셨다. 그리고 8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는 구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이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며 홍수로 덮으셨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 심판하셨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드셔서 그들을 정죄하셨다.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이제 본보기로 삼으셨고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 때문에 시달렸던 의로운 롯은 구출을 하셨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4, 5, 6절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3절, 4절 앞으로 들어가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른 자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하시게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설명이요. 한편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던 의로운 롯,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혼이 시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구출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는 본보기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선한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심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4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는 구원하시고 또 악한 자들과 악한 세상은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각절을 좀 보자면 4절을 먼저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지금까지 온 인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밀어넣은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온통 악으로 물들인 노아 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때 그 노아와 홍수를 내실 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전부 다 그냥 악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어진 11절 말씀을 보면 땅이 폭력으로 채워졌더라. 그러니까 폭력으로 가득한 사람이 서로 때리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냥 이런 일들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 7절을 보면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마음에 이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에 사람을 지으셨던 일이 주를 돌이키게 하였으니 그 일이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무 비통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겠으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들 모두라. 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괴로운 심정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셔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온 세상을 다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리셋을 시켜버리는 거죠. 세상을. 동물들은 무슨 죄예요? 이거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죽게 된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6절 말씀처럼 그 온갖 사악한 일을 저질렀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렇게 심판하신 것은 본을 보이신다는 것은
장차 미래에도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통해 이제 본을 보이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좀 사악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창세기 19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롯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그 천사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그 천사들이 이제 육신을 입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그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그들을 강제로 끄집어 내려고 합니다, 집에서. 이제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잖아요. 근데 눈을 멀게 만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창세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게 눈이 멀었으면 당황해서 집을 찾아가든지 뭐 절망해서 울든지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롯의 집에 문을 열으려고 천사들을 어떻게든 어떻게 해보려고 문을 찾아서 밤새도록 헤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악하고 육신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와중에 이제 4절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고 5절에서는 노아를 구원하시고 6절에서는 롯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또 악한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선한 자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방금 했던 이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안 믿겠지만 이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뻔한 얘기를 왜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했는가 하면 뻔한 얘기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고 또 이 얘기들이 이 사실들이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은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던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본문에서 얘기하시죠. 예수님 부인하고 또 온갖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악하니까요. 악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이제 배워서 파괴적인 길을 따르고 진리를 악하다고 비방하고 탐욕스럽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상품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도 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단들 있죠. 부모와의 연을 막 끊게 만들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막 강제로 막 이혼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강제로 이혼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그냥 파탄내버리고요. 그리고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분열시키고 교회 문 닫게 만들고 정치권에도 막 줄을 대가지고 자기네들 비리 막 숨기고 온갖 이권은 다 취하고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사회와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짓 뉴스로 사회를 막 흔들게 만드는 이런 이 시대의 악한 이단들 역시 반드시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이단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거짓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의 필요를 얼만큼 많이 채워주시나.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영의 구원과 혼의 열매들에 대한 관심은 없이 오직 육신의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기복신앙과 온갖 이단적인 사상들을 다 뒤섞어서 기독교 교리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니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악한데요? 성경을 기준으로 악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힘들더라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바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선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진리의 길이 뭔데요? 바른 진리의 길을 나는 걷고 있어.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데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길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여러분 바르게 따라가시고 실제로 실천을 하시려면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걸 막 잔소리처럼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증명을 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타락한 그 노아 시대 이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요. 하지만 오직 한 사람과 한 가족이요. 노아와 가족들은 이거는 사람 사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산에다가 방주 짓는 바로 노아 가족들 욕했을 때 이 길이 바른 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길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따라갔었던 노아의 길이 바로 그런 사람들 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악하고 더러운 세상 방식의 신물을 느끼는 혼이 시달렸던 롯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하셔서 좁은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고 그리하셔서 악한 가르침과 넓은 길을 가는 그런 이단들을 단호하게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노아와 롯처럼 구원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심판을 본보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6절 마지막 부분 말씀에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후에 그것을 이제 본보기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하나님 외면하고 육신적으로만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본보기로 삼으신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으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뿐만이 아니죠. 그 앞에 말씀하신 타락한 천사들이요.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신 노아 시대 사람들 역시 철저하게 심판을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저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등장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으셨고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로는 유대인들을 세상 사람들의 이제 본보기로 삼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심판하시고 그 심판한 그 예를 사람들에게 그 후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이시는 이런 일을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보기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유대인들에게 좀 주목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문제는 무엇도 열심히 믿었죠? 우상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두 개를 다 열심히 믿는 거예요. 몇 가지를 열심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섞어서 믿는 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로 멸망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로 하는 일은 어떻게 했죠? 망할 짓만 골라서 했거든요. 정말 나라가 망할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빌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는데 끌려가면서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했느냐?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대우하시지? 서운해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이제 원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망하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제 친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연구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안 망할 수 있느냐? 그래서 랍비들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회의하고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붙들고 따릅니다. 이것만 따르면 우리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글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상태로 400년을 흘려보내십니다. 아무께 400년 동안.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그래도 애들이 뭔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였으면 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뭔가 좀 해보셨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요. 구원자를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보게 됐으면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유대 국가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세요. 2000년 전에 그러셨죠.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잔혹한 고문도 당하고 막 핍박받고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다시 모였잖아요. 최후로 이제 모인 거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지금 땅에 다시 모이게 됐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고집과 자존심을 꺾지 않아서 지금도 전 세계 97%가 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 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과 역사가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의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넓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즉, 넓은 길을 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정말 열심히 섬겨요. 누구보다. 뭐 새벽 기도, 뭐 금요 기도해, 뭐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열심을 해요. 그리고 입에 그냥 주여주여를 그냥 달고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뭣도 열심히 섬기죠? 돈도 열심히 섬깁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섞어서 그냥. 유대인들이랑 아주 비슷하죠. 그리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교리와 기복신앙을 막 섞어서 뒤섞죠. 그리고 자신과 남의 영혼을 파괴하죠. 그리고 진리의 길을 악하게 언급하고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고 사람들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저것들은 악한 것들이고 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것들은 망해도 상관없어. 우리 기독교인들만 살면 되지. 이런 마인드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망할 짓만 골라서 저지르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유대인들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바빌론 포로가 되는 것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즉,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게 하시고, 모욕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하시는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해도 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왜 망하게 하시느냐?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유대인들이랑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고난을 당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이 방법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 고난을 받지 않는 비결, 이런 설교들만 골라서 들어요. 그런 설교들만. 요거만 따라가면 내가 고난 당하지 않겠지. 축복받을 수 있겠지. 물질을 풍요하게 누릴 수 있겠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설교만 열심히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 내버려 두시다가 침묵하십니다.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 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거부를 해버려요. 에이씨,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악하고 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그래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 예수님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기독교인이 어디 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거부한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곧 뭐라고요? 말씀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 곁으로 성경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돈을 섬기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섬겨라. 원수도 사랑해라. 복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해라. 힘들어도 늘 감사해라. 열매 맺어라. 이런 얘기만 잔뜩 써져 있는데 나랑은 맞지 않거든요. 이 현실 삶과는 맞지 않는 얘기만 잔뜩 쓴소리만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복 받는 얘기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들이 모두 어려운 말들로 적혀 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는 얘기 아주 쓴소리로 들었잖아요. 저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냐고, 짜증나게. 그리고는 복 받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유대인들 복 받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또 말도 어렵고, 그러니까 거부해 버리잖아요,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읽다가 외면해 버리고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으로 쫓아버리세요. 쫓아버리셔서 이것저것을 이제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죠. 그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유대인들처럼 온갖 고생을 하며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너무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본보기를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누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길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 길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아시아 성도들은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는 얘기를 봤더니만, 야, 선한 사람은 구원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받아. 아주 너무 기초적인 원리를 얘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야, 너 봤지? 타락한 천사들, 노아 시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거 봤지? 그들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그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소아시아 성도들이 잘못된 길 갈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아시아 성도들보다 믿음의 분량이 훨씬 적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넓은 길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유대인들처럼 넓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려는 태도부터 버려야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필요한 건 따라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태도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들을 듣게 될 때 내 잘못을 돌아보면서 망하는 길로 내가 혹시 가고 있지는 않은 건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해야 되고요. 또다시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 방법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곁에 주신 성경 말씀을, 즉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내 힘으로는 읽을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세상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집과 자존심을 늘 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본보기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 간구하셔서 그런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롯에 대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괴로움을 받는 롯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 롯은 그 아브라함과 헤어져가지고 좋은 땅 선택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강남 땅 선택한 거예요. 강남 땅을 딱 바라보니까 부유해 보이고 사람 살기 좋아 보이거든요. 교통도 아주 좋죠. 그러니까 강남 땅 선택해가지고 모든 재산 들고 그곳으로 간 거죠. 그거는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본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주한 롯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때문에 혼이 아주 괴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창세기 이제 19장을 보면 롯의 그 삶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그 아까 천사 둘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둘이 오니까 집에 데리고 와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사람들이 와서 천사들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문을 막으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말려요. 여기까지는 잘했죠. 근데 그 다음날 천사 둘이 이제 롯에게 가족들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롯이 즉시 그렇게 순종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막 우왕좌왕 막 우유부단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려워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뭐 미련이 더 남은 부분도 있었겠죠. 이거 갑자기 막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정신도 없었겠지만 자 그래서 천사가 롯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부인과 두 딸을 손을 강제로 붙잡고 강제로 성 밖으로 끄집어내죠. 그리고 빨리 나가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그리고 산으로 빨리 도망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심판이 혹독할 거니까 도망쳐야 된다. 안 도망갑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이 천사들한테 막 사정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소월성으로 원래 소월성도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내가 허락을 하겠다 하고서는 거기로 들여보냅니다. 그때 또 하필이면 갈 때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잖아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소금기둥으로 이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깝깝한 가족인 거예요. 이게 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이후에 소월성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이제 비처럼 내리시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롯이 이제 심판이 끝났으니까요.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때도 좀 아쉬운 게 삼촌 아브라함 집으로 갔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나머지 여생을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안 간 건지 자관 안 갔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삽니다. 뭐 나는 자연인이다도 아니고 뭔지 왠지 모르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오랜 생활을 하다가 두 딸의 황당한 생각 때문에 롯이 두 딸을 임신시킨다는 끔찍한 이야기로 롯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자식들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이 성경에서 좋은 이야기로 등장할 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항상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 괴롭히고 유대인들 괴롭히고 이유도 없이 괴롭히고 그냥 늘 이런 모습으로 하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롯을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긴 맞죠.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다고 하시니까 의인인 건 맞긴 맞겠지만 사실 롯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좋은 모습을 찾기가 참 힘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롯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생하는 그런 답답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모습이라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회적으로도 이게 과연 살아갈 수 있나 싶은 이런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적용 2에서 나눴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악한 짓을 일삼았었고 역사 내내 지금도 악한 짓을 일삼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나라에서. 그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 내내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앞으로도 마지막 때에 단 한 번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마냥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책임을 지게는 하세요. 그래서 롯이 그런 고난을 당했던 거고 유대인들도 그런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불과 같은 시련을 보내기도 하세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지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실 살다 보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유혹을 받기도 해요. 아, 신앙생활 이렇게 빡빡하게 할 게 아니라 저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 예수님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되나?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가까운 곳이 찾으면서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잘못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롯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당신께서 육신을 입어보셨고 또 죄와 연합도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받는 유혹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삶을 계속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면 물과 같은 시련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돌이키게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조차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길을 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겪는 고난이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고난은 아닐까? 여러분 늘 확인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선한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걸 알자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과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 롯은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은 구원하시는. 자, 그래서 당연한 이 사실을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만큼 예외가 없습니다. 선한 자는 구원받고 악한 자는 심판받는 거죠.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일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악한 이단들도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아는 만큼.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선한 길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악한 자들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요. 심판을 본보기로 삼자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노아 시대 사람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내 심판을 본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들이 받은 심판을 본보기로 삼으십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 시대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보기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악한 자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자라는 게 두 번째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요.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알자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받는 롯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신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난받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 거죠. 자, 그리고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불같은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보다. 혹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할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조차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라는 것을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되 그들을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